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절 읽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아멘. 요즘 보면 참 밖에 나가기만 해도 탄성이 절로 나오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제가 지난주에 결혼식만 2번을 다녀왔습니다. 월요일에 대전에서 그리고 어제 토요일은 서울에서 각각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좀 하고 왔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초청하고 싶어도 못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결혼식이 참 많았는데 좀 한 번에 몰려 조금 힘들긴 했었지만 그래도 결혼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축복하는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선남선녀가 제가 돌아봐도 참 그 결혼식 할 때 그 날이 참 신부도 예쁘고 신랑도 멋진 것 같아요. 요즘처럼 사실 결혼을 많이 기피하죠, 여러분들. 뭐 비혼주의다 이런 말도 유행인 것처럼 그런 가운데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생 약속인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꾸리는 그 일만큼 또 아름다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 이제는 구시대의 어떤 풍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조차 생기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는 같은 반지를 끼고 나눠 껴서 결혼 서약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평생 서로에게 헌신하며 살아가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 여전히 설레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2차례 다녀온 결혼식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또 다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한 주 큐티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다윗이 참 승승장구합니다. 힘들게 목숨도 여러 번 위협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서 마침내 왕이 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최악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름이 올려진 이 다윗이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전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다가 바로 그에게 크나큰 죄악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역시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죄를 대면한다는 것,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만큼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나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요한 것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과 고민거리가 이런 것들입니다. 일명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난 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이르면은요, 그제서야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지 대략 한 20년 이상 걸렸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좀 다윗의 삶에 조금 평안이 찾아온 것 같아요. 매일 전쟁터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은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과의 싸움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좀 길어집니다. 해를 넘길도록 계속하게 돼요.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암몬의 수도인 라빠만 에워싸고 있는데 거기만 이제 함락하면 모든 전쟁이 끝나는 것 같아요. 본문 앞부분인 11장 2절 1절을 보게 되면은 저녁 때가 돼서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는 여유롭게 이제 거닐면서 삶을 만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런데 이렇게 평안하다고 할 때, 참 좋다 할 때 바로 죄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는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고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누군지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냐? 어느 사람이냐? 누구누구의 어디 출신입니다. 말을 하더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분명히 밧세바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수하에 있는 장수 이름입니다. 그런 걸 알매도 동침하고 임신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을 성경이 서술하면서 다윗이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다. 그게 끝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은 승리를 바로 눈앞에 뒀지만 죄악과의 승리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윗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처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성경이 등장했고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었는지 말이죠.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 집을 찾아왔어요. 그거 굉장한 일이에요.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막 쭉 나열해서 설명해줘요. 얘는 누구고요. 얘는 어렸을 적에 공부를 참 잘했고요. 얘는 운동신경이 좋고요. 막 설명을 해요. 막 자랑하듯이. 근데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저기 밖에 나가서 염을 주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었다고 했는데 허드렛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사실은 그 눈에 차는 자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누굴 선택하십니까? 다윗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자 다윗도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들판에 수백 수천의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근데 머리 2개는 더 큰 블레셋에서 장수 한 명이 나오죠. 누굽니까?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 골리앗의 호령 앞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전투도 제대로 못하고. 그때 다윗이 나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다윗이 눈이 없었을까요? 자신보다 훨씬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식했던 겁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보다 훨씬 크니까 두려워할 대상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훨씬 더 크신 이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임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참 억울하게 쫓겨다녔어요.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반대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옆에서
부하들이 왕이셔. 드디어 지금 때가 왔습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때가 왔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다윗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되면 일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사울은 누워 있었지만은 그를 찌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평안히 왕궁을 거닐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서서 낮은 곳에 있는 그 우리아의 집안을 내려볼 때는 다윗은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다 할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내 의식 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악을 불러오는 첫 번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사말로 말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평안하십시오. 하지만 그와 동시에요, 이 평안하다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탄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언제요? 내가 평안하다 할 때 말이죠. 며칠 전에 제가 차량 운전 연수를 받는 분의 차에 타게 됐어요. 옆에 조수석에는 가족이 한 명이 더 동승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뒷자리에 딱 앉았는데 보통 차량에서 볼 수 없는 희한한 물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운전석하고 조수석 사이에 기다란 막대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이게 임시 방편으로 브레이크 위에 끝을 막대기를 놓고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르는 거예요. 그럼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죠. 이게 실제 이제 자동차 운전 연수 학원에 가면 이제 그 운전 강사 선생님들이 밟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원래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임시 방편으로 그걸 자기들이 급조한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좋다 참 생각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운전 초보니까 엑셀을 밟는다는 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을 밟는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막대기를 눌러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수를 도와주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몇 분 안 탔는데 몇 번 누르는 걸 봤습니다. 브레이크 잘 들더라고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운전 연수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언젠가 조수석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서 운전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제가 몇 차례 이제 새로운 차를 운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교회 차도 운전해보고 제 차도 운전해보고 차를 바꾸기도 했는데 사고라는 게 여러분들 운전할 때 초반에 나질 않습니다. 처음에 운전할 때 이제 여러분들 운전하실 분들이 앞으로 많을 텐데 한 30분만 운전해도 어깨가 뻐근하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핸들을 꾹 잡고서는 막 좌우를 바라볼 겨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요. 엄청 긴장하고 좌우를 살펴보고 또 주변 사람들도 이건 초보차구나라고 알아보기 때문이죠. 근데 언제 사고 나냐? 이제 좀 알 것 같아. 내가 차 폭도 좀 감이 좀 왔고 이제 좌회전 우회전하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주차도 이제 좀 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딱 사고가 나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조금 내가 할 줄 안다 싶을 때 그때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죄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막 이제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엄청 의식해요. 혼자 있을 때도 걸어갈 때도 자고 일어나자마자도 하나님을 엄청 의식합니다.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말씀도 열심히 봅니다. 아침마다 묵상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 삶을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생활이라고 해서 이게 익숙해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 좀 이제 좀 읽어봤어, 내가. 내가 이제 좀 다른 사람들로 가르칠 정도가 된 것 같아.
그럴 때 바로 여지없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제가 지켜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가자마자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을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축복입니다. 하지만 평안하다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기 원합니다. 죄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여러분들 자신들을 말씀으로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거짓말과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대에서 심리학과 교수들이 팀을 이뤄서 거짓말하고 인간의 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밝혀내는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요, 이 실험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 보상 게임이라는 것을 시켰습니다. 일정한 거짓말을 반복하게 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득실을 따지는 거죠. 근데 이때 사람들이, 연구팀들이 바라봤던 게 뭐냐면은 이 실험을 통해서 뇌의 측두엽 안쪽에 편도체라는 게 있대요. 편도체. 그 부분이 거짓말을 할 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아낸 것입니다. 원래 편도체라고 하는 게 정서적인 정보를 이제 통합하고 처리하는 기관인데 만약에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사람이 느끼면은 그걸 인지해서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험자들이요 초반에 뭐 하찮은 거짓말이나 어떤 부정직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 편도체 활동이 급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거짓말이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함으로써 다음 거짓말을 하는데 좀 망설이게끔 하는 거죠. 일종의 제동을 거는 겁니다. 편도체가. 그런데요, 실험을 거듭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일부러 시켰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편도체의 활동량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어느 순간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의 거짓말까지 가능해지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계속 하나 봐요. 뻔히 드러나는데. 피노키오 아시죠, 여러분들? 피노키오도 어때요? 거짓말할 때 처음에 반응을 보여요. 코가 늘어나. 근데 어떻게 해요? 멈추질 않아요.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악, 그 하나를 덮기 위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 죄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게 덮어집니까? 죄가 죄를 물어오는데요. 죄가 죄를 낳는데요. 부하의 아내인 그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더 급해집니다. 계략을 짜고 그 다음 죄악을 또 구상하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치하를 하죠. 너무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어. 힘들었지. 내가 너희 수고를 잘한다. 자, 오늘은 편안히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아내 옆에서 편히 자거라. 왜 그런 거예요? 숨기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아가 또 어때요? 충직한 우리아. 아닙니다, 왕이시여.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와 같이 전쟁터에서 애쓰는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옆에서 제가 자야겠습니다 하고 왕궁 그 앞에서 자요. 다시 또 불러요. 하룻밤 잤지? 괜찮아. 자, 이제 집에 가. 아내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가봐. 이렇게. 안 갑니다, 또. 첫 번째 계략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죄악을 저질러요. 군대 장관 요압을 몰래 부릅니다. 요압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아가 전쟁터에 복귀하게 되면은 성으로 앞으로 진격하여 열심히 전쟁을 해라. 그러다가 우리아만 남기고 뒤로 빠져라. 이게 왕으로서 할 짓입니까?
자신의 부하에게 할 일이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악 하나를 감추기 위해서 온 군대와 전쟁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한번 시작된 죄악은요, 이처럼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브레이크가 망가진 마치 기차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돌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군대 전체의 전술까지 바꿔가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11장 27절 하반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하였더라. 우리는 이 사건을 11장 한 장으로 그냥 천천히 읽어 내려가지만은 적어도 이 일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최소 수개월은 걸렸을 거예요. 그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수개월 동안 계속 멈추지 않고 달린 겁니다. 죄악을 향해서. 다윗은 분명히 죄악과 거짓말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죄악이 죄악을 낳는 그 악화 일로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뻐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버리고 춤을 추며 노래했던 다윗이요. 이제는 그 누구보다 더 죄악을 집요하게 저지르며 죄가 죄를 낳는 그 일에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이 죄악이 죄를 낳는 이 악순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뱀은 거짓말로 하와를 충동질하고 아담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복하는 게 아니라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잘못을 전가하는 거예요. 제가 시켰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범죄는 뭡니까? 형제된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내 아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저 몰라요. 왜 자꾸 저한테 찾으세요? 확 잡아떼는 거예요, 가인이. 시편 51편은 이 모든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며 쓴 시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실 이게 우리 모두 아닙니까? 죄악 중에 태어나서 또 죄를 저지르는 존재. 그게 바로 저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성을 직시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게까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TV에 나오는 저 흉악범들을 봐봐.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일을 하지? 뭐 내가 한 게 뭐 경찰서 갈 만큼 큰 범죄 저지른 거 아니잖아. 근데 이런 자기 방어로 절대로 우리의 죄성이 감춰지거나 축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런 죄악의 굴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겠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철저한 자복과 회개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중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4년 전쯤에 원산이라는 곳에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903년 여자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사들이죠.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이제 시작된 작은 불꽃이 피어나서 바로 이 큰 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교사들이 당시에 한국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었다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고 선교사들이 한국인들, 신앙인들을 막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걱정할 것은 한국 사람들의 영적이 아니라 바로 너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들이 한국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도화선이 되었고, 잇따라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놀라운 일이 계속 연결되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불꽃이 더 큰 불이 되어서 바로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무려 13일 동안 걸쳐서 일어난 부흥회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흥회가 좀 이상했어요. 열심히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돼요. 그러다 마지막 날 밤에 기도회 때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 한 분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고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모든 이들이 서로에게 서로가 잘못한 일을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양에서 뻗어나간 복음의 불길들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기독교 한국 역사상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최악의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선 왕 누구였죠, 여러분들? 사울.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왕이 폐위가 되었어요. 악령이 깃들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아닙니다.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막 들춰냈어요. 근데 그 순간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의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쫓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죄를 낳는 그 악의 순환의 고리를 철저하게 끊어내 버린 것입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5절 사이에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철저하게 회복하긴 했지만요, 회개하긴 했지만은 죄의 결과는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적들에게 비방거리를 남기고요. 자신이 죄의 범죄함으로 낳은 그 아이가 얼마 가지 않아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을 깨달았을 적에,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자복한다는 말은요, 구체적으로 보면 인정한다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가던 길을 멈추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방향을 180도 돌아서 다시 가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단계적으로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바로 하나가 이거예요. 나의 죄성을 직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자기 의의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마가복음은 말씀 자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직전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합니다. 어떻게 예비합니까? 자복과 회개의 불이 일어나게끔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가운데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이 담긴 죄 앞에서 죄의 꼬리를 끊고 나서 고백한 이 시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화면을 보시면서요. 시편 51편을 같이 봉독함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1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내가 말같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의 죄에서 면죄부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세요.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새로워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즐거움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죄성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회개의 회복의 그 즐거움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길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죄악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는 귀한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주님, 제 속에 재앙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드러내놓지 못했지만은 주님, 분명히 주님 앞에 제가 자백해야 될, 고백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우리 남들에게 들리지 않아 좋습니다. 속으로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시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